오늘 우리 열왕기하 이제 이어서 보는데, 우리가 어제 요시야가 죽는 장면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제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이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엄청난 종교 개혁을 하고 또 유월절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그의 일생이 아마 모든 우상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없애고 정말 다 뿌리까지 다 제거했던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행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제 애굽왕 바로 느고, 이 느고가 지나가는 길을 요시야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야가 이야기가 역대하 35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또 보니까 참 너무 안타깝다. 요시야가 역대하 35장에 나오는 요시야 이야기를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고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스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는데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애굽왕 느고가 그 유다 땅을 이제 지나가는 그 길목에 이제 요시야가 싸우러 나간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느고가 요시야를 공격하려고 온 게 아니라 편지를 보냅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자기들이 유다랑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불어 싸우는 족속, 다른 족속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자기 신분을 어떻게 해요? 변장해서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웠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이 느고라는 이집트의 왕이 요시야를 공격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요시야가 자기를 변장해서 굳이 싸우고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게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달라. 그리고 그가 죽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참 우리 어제 요시야가 느고에게 죽었다라는, 싸우러 나갔다가 죽었다 들었는데, 애굽왕 느고가 요시야를 공격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굳이 어떤 고집을 부리듯이 나가서 싸우려고 변장까지 해서 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그가 이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지 말아야 됩니까? 이 싸움의 뜻이 무엇입니까? 굳이 애굽왕 느고가 편지까지 보내서 싸우지 말자고, 지나가는 길에 다른 족속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제 볼 때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이어서 여호아하스가 이제 23살에 왕이 됐는데,
야, 이건 참 너무 안타까워요. 3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스는 23세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3개월 동안 다스렸어.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므달로, 림나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아니 몇 개월 다스렸어요? 3개월 다스렸다는 거예요. 3개월. 여러분 왜 3개월 다스렸죠? 32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스는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저질렀어요? 악을 저질렀어요. 33절. 바로 느고가 여호와스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지 못하게 했고 유다로 하여금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행합니까?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을 저지른 것은 느고는 그를 잡아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지 못하게 하고 조공을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다는 밑으로는 이집트 위로는 아수르 이제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 참 이 구조가요 굉장히 대한민국하고 비슷해. 우리 한국 밑에는 누가 있어요? 일본. 일본 이집트로 생각하면 딱 맞아. 그리고 위 아수르는 이제 중국 생각하면 돼. 중국 엄청나죠? 이제 바벨론 어디 생각하면 돼? 러시아 생각하면 돼. 러시아. 러시아 더 크죠.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참 연약한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야 돼. 그런데 이제 느고가 자기들의 바로가 통치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스를 어떻게 해요? 잡아가요. 죽입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느고는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해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바로 느고는 여호와스를 잡아 이집트로 갔는데 그는 거기서 죽고 말. 그러니까요 왜 3개월만 다스린 거죠? 느고가 여호와스를 잡아서 이집트로 데려와서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가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존 왕을 잡아다 죽이고 그 다른 형제 엘리야김 왕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김의 뜻이 뭐냐? 엘리야도 이게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이제 이름을 뭐로 바꿨어요? 여호야김으로 바꿨어요. 여호야김이 뜻이 뭐냐면 이것도 여호야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엘리야김이나 여호야김이나 뜻은 비슷한데 왜 굳이 이름을 바꿨을까요? 이를 바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이 애굽에 이 느고가 자기가 이 왕을 어떻게 되는 지명했다는 거예요. 왕을 지명하고 그 이름까지 뭐한 거예요? 새로 부여했다. 그만큼 이집트 왕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금을 내게 하고 소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35절 봅니다. 시작. 여호야김은 바로에게 은과 금을 바쳤습니다. 그는 바로의 명령대로 돈을 내기 위해 그 땅에 세금을 부어해 그 땅 백성들 사정에 따라 은과 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유다가 열심히 바로에게 뭐를 바치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 은과 금을 바쳐야 돼. 36절 시작. 여호야김은 25세 왕이 됐어.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로 루마 부다의 딸입니다. 여호야김은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악을 저질렀다.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상을 숭배했다. 열심히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이 바벨론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집트가 오늘 역대하 제가 35장을 읽어드린 것처럼 느고가 유다를 지나서 싸우러 가는 길에 요시아가 괜히 이제 전장에 나가서 죽게 됐는데, 그들이 나가는 이유가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고가 계속해서 이 위쪽으로는 바벨론, 그래서 유다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왕을 여호야김으로 또 세우고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그 사람을 자기의 이제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제 유다는 이집트의 속국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종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됩니까? 이제 24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동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요? 침입해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3년 동안 느부갓네살의 뭐가 돼요? 속국 왕이 됐어요. 그러다가 여호야김이 마음이 바뀌어 느부갓네살에게 어떻게 반역을 했다. 여러분 지금 힘들죠? 바벨론이 어떻게 됐어요? 쳐들어왔어. 침입해왔어. 3년 동안 이제 바벨론을 또 섬긴 거예요. 앞에서는 누구를 따라갔었어요? 이집트를 따라갔는데 이제는 또 바벨론에 또 속국이 됐어요. 그런데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바뀌었다. 마음이 바뀌어서 느부갓네살에게 반역을 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가만두지 않겠죠. 2절 3절 쭉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들과 아람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유다를 습격하게 하셨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따라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그들을 보내. 오늘 여기서 2절에다가 별표를 치셔야 돼. 앞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를 보냈다고요?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 다 이방 족속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 다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이거든요. 그들이 유다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습격하게 하셨다. 왜 습격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유다를 지금 안 그래도 이집트의 종이 됐고 또 이제 바벨론의 종이 됐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굳이 이제는 주변 더 다른 나라를 동원해서 습격하게 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유다에 일어난 것은 분명히 여호와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유다 백성들을 여호와의 눈앞에서 없애려는 것이. 왜? 므낫세가 저지른 모든 죄, 또 그가 죄 없는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죄 없는 피로 가득 메웠기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용서할 마음이 없으셨다. 여러분 결국 누구의 죄 때문에요? 므낫세. 여러분 안 그래도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고생하는 유다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람, 모함, 암몬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게 합니다. 유다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역대하 36장에 보면요,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고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다. 그러니까 유다가 다 이렇게 끌려가고 어려움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무슨 심판? 므낫세가 저지른 죄. 얼마나 므낫세가 많은 죄를 저질렀냐. 바로 여러분 죄 없는 피를 흘리게 돼. 죄 없는 피. 죄 없는 피.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게 바로 이 죄 없는 피를 흘리게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정말 얼마나 많은 악을 저질렀는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을 숨기게 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죠. 그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게 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했어요. 여러분 아합이 또 우상을 숭배해 하나님 그 일가를 다 죽이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자고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호야김이 또 죽게 되고 5절 또 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의 다른 일들과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이집트 왕이 다시는 자기 나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이 이집트의 시내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집트 왕의 모든 영토를 어떻게 차지했다. 그러니까요 이집트와 바벨론이 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유다는 지금 양쪽으로 눈치를 봐야 돼.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왕이 이집트의 시내로 유프라테스 이집트의 왕의 모든 영토를 차지했다. 바벨론이요 다 나와서 그냥 싹 점령해 버렸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유다가 결국은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므낫세의 우상 숭배와 므낫세의 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 내용을 볼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또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만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지. 므낫세가 저지른 수많은 악으로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므낫세가 죽였고 죄 없는 자들을 다 죽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므낫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소서. 우상 숭배의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또 북한 땅이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